누가복음 16장 14절에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적 위선과 재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꼬집으시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거절한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자 바리새인들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비웃습니다. 비웃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코웃음치다, 조롱하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며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 돈 또는 은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은과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그의 탐욕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표시요 바른 믿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하며 노골적으로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경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상 삼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알량한 부를 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고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움,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과 같은 가증함과 더러움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심,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가증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이 금하는 우상 숭배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며 섬기는 것이 율법이 규정하는 이웃사랑의 요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중심에는 돈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율법과 연속성을 갖는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의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옛 시대는 위선을 감출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새 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위선과 허영과 교만과 위선을 모두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들의 참 의미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율법의 건의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고 부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과 간음의 규례를 통해 율법을 파기하는 일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는 영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구약을 근간으로 성취하는 나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교만뿐 아니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과 31절은 부자와 거지 비유입니다.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으로 한 개인의 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향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쥐기며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개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무시되었고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부자와 나사로는 공평하지 않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공평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운명은 죽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절실하게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자기의 떨어뜨려 달라는 작은 긍휼을 구하지만 그마저도 외면당합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부자였기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에게 두 가지 절망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부자는 가족을 위해 나사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마저도 거절하며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주어져서 충분한 회개와 선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자가 부정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 권고하면 회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따라 죽음 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의 소리를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위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음을 지적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 이후 거지 나사로가 보상을 받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비유를 통해 그들의 통념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복음과 그에 합당한 반응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잉 소비 시대, 소유욕 과잉 시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